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최종 후보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지요.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 얼음 덩어리였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큰 이문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현명한 처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가장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라는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권리들이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고요, 또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 것, 어쩌면 그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거나 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않아도 스스로 더 큰 재산이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굳이 그 장자의 명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었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재산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장자에게 이어질 것이고요, 에서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언약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그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 강인한 근육을 뽐내고 활보하는 것, 그것이 그를 빛나게 했고 자기의 두툼한 팔뚝에서 나오는 힘이 그의 자랑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의 이런 거친 활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냥감의 기름을 더욱 선호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더욱더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고 유학했던 야곱과는 달리 집의 안과 밖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관찰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의미를 두는,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과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 관찰이 없이는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머물며 사물의 본질을 통달하기에는 그의 피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실 에서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관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태를 잉태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골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되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을 때 매달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태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관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태를 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깊이 들여다보실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까지의 삶을 관찰한 결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관찰의 결과로 하나님이 답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나이 40에 결혼한 이삭이 이 쌍둥이 형제를 얻은 것 환갑의 나이였습니다. 이 20년은 이삭에게 황량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마른 것처럼 이삭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아내의 태가 열리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친 태를 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 바로 자신들의 처지를 깊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결론으로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입니다. 귀중한 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 관찰을 했던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쌍둥이 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거듭하는 것,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모든 일의 원리는 깊은 관찰에서 나오는데 처음부터 올바른 대상을 관찰하지 못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바른 것을 깊게 살펴본다면 마침내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2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기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잉태는 되었지만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어려웠는지 하나님께 다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 속에서 쌍둥이 형제들이 싸우는 바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의 마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싸워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 고통이 태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싸우는 상태로 태어났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신 것이었고 형제의 싸움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였기에 리브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방향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리브가는 동생이 형을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관찰한 결과 자신의 고통에 대해 바른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깊은 관찰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깊이 관찰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자기의 삶의 열쇠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는 자유롭게 빈들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가치에 대해 깊이 관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사냥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에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근데요, 에서는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합니다. 장자라고 해서 배가 덜 고픈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팥죽 한 그릇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시 힘을 내서 사냥하러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에서는 당장에 힘을 내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에 더 가치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다 소중하고 더 큰 가치를 알아보고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농부들의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머리에 베고 죽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씨앗으로 남겨둔 곡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씨앗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먹고 하루 이틀 더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씨앗이 없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에서는 내년 농사야 어찌되든 우선 씨앗이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기를 달랠 팥죽 한 그릇의 가치를 에서에 사로잡혀왔기 때문에 귀중하지 않은 것을 값지게 여기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귀중하지 않은 것을 값진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 결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치 있는 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국의 강원도 영월 서강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최병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사물을 뚜러지게 쳐다봄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캐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는 그러한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는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면 풀잎에 묻힌 그 이슬들이 바지를 적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이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카메라 렌즈를 대는 순간 그 조그만 입술에, 그 조그만 물방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이슬 속에 엄청난 아름다움을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최병성의 이슬 사진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름다운 그 이슬 방울 하나에 온 천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관찰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관찰할 줄 몰라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에서는 거기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를 감내할 만큼 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동원해 약한 야곱을 죽일 것을 다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뚫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약한 동생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고 몸이 마른 리브가를 돌보셔서 만국의 어미가 될 조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구축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실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나치지만 혹시 그러다가 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처집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그런 관찰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서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겨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넘치는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이 약자이지만 그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임하셨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삭 빠른 짓을 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동 여부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고 인간의 약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또 내 자신의 능력을 자신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에서의 실수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없게 하시고 찬찬히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